말씀하십시다. 더 나은 자가 되자. 더 나은 자가 되자. 여러분들과 제가 더 나은 자, 이게 오늘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꼭 주님 앞에 지난날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의 영적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부터 에스더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더 사람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바사와 메대, 이 바사가 곧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대단한 나라였다 그래요. 바벨론도 엄청난 나라였는데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워진 나라가 바사. 그때에 다리오 왕이 이 메데바사를 세웠는데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 왕시대에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는데 언제 결혼했는지 모르지만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더라. 와스디가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왕이 6개월 동안 잔치를 벌리고 그리고 수산성에서 일주일간 마지막 뒤풀이 잔치를 할 때에 왕후 보고서 정제하고 왕후의 간을 쓰고 나와서 왕후를 자랑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 왕후가 왕의 명령을 불순종했어요. 이 왕의 명령을 불순종했더라.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단순하게 페르시아 왕이 아니고 우리는 영적으로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 잔치를 주관하는 왕의 모든 권력, 모든 능력, 그 모든 것을 쥐고 계시는 왕이 신부 초청을 했는데 신약시대에 와서 임금님이 잔치를 벌리고 초청을 했는데 거절을 했더라. 그래서 이 거절을 한 사건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거절하기 전에 이 왕은 왕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려고 했다. 성도를 주님은 천군 천사들 앞에서도 자랑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문제는 이 왕후가 불순종을 하니까 여기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면서 왕이 그 규례를 아는 자기의 모든 신하들 가운데 특별히 뽑혀진 이름들을 가진, 우리도 읽기도 좀 불편한, 발음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은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왕후가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때에 어떻게 처리하는 규례가 있느냐. 그래서 그 규례를 가지고 찾아본 신하들이 이거는 안 됩니다. 그 규례에 따라서 왕후를 폐위를 하는데 대단한 큰 문제입니다. 이 규례. 그리고 이 불순종한 사람이 왕후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왕후가 불순종함을 통해 가지고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걸 완전하게 잘라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불순종하는 왕후보다도 더 나은 자, 더 나은 자를 다시 왕으로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첫 번째 보면은 규례라는 것은 이거는 율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율법을 주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불순종하는 와스디, 초청을 받았지만은 거절을 했던 와스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수 있는 더 나은 자, 이것은 규례를 초월한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다. 이거 성경 다 끝났어요. 성도, 은혜로.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는 누구든지 간에 다 걸려서 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은혜로 세워지는 자는 율법보다도 더 나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러면은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오래 믿다 보면 이 자리로 규례 안에 자기 행위를 나타내고자 하는 자리에 빠질 때가 많아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행위보다는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우리 그런 성도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 보면은 이 천주교 집사님,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래요. 그 천주교 성당에 다니던 사람이 우리 교회로 오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개종을 했다 그래요. 개종이 뭐예요? 종교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 있던 사람이 천주교로 가면은 그 사람 보고도 천주교에서 개종을 했다 그래요. 개종했다는 말은 종교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게 왜 다른가? 인도에서 그 유명한 여자 뭐죠? 봉사해가지고 노벨상 받은 여자가 있어요. 인도에서 그냥 이름도 가까이 생각이 안 나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자우튼 구제하고 못하는 데는 이분이 대단했대. 신여 인도에서 구제하는데 그렇게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구제를 사업을 하고 노벨상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잘 보세요. 대단한 인물로 추앙을 받지만은 이분의 신앙은 뭐냐면은 이분의 신앙은 무슨 종교든지 구원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하고 맞아요, 틀려요? 그 양반은 무슨 종교든지 간에 제대로 믿으면은 구원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틀렸어요. 신앙 자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굉장히 행위를 중요시하더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고 아예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못나고 우리의 행위에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주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의 행위를 뛰어난 더 나은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규례입니다. 규례. 이게 소위 말해서 율법이고 우리가 흔히들 쉽게 개신교에서는 말씀 그러는데 이것이 이 잣대를 가지고 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와스디를 딱 보니까 어때요?
그 잣대를 가지고 와서들을 보니까 이거는 왕후의 자리에서 폐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존재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래도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나중에 가서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크게 낭패를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규례와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 먼저 이 부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위로서는 구원 받을 자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셔도 소자에게 행한 것이 내게 행한 것이다. 병든 자, 못한 자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일을 했으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은 없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았으나 지키지 못함으로 버림을 받습니다. 지키지 못한다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로마서 3장 20절에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으니라.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율법은 구원을 주지 못하고 정죄의 법이고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대단히 힘들고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인간은 죄악 가운데 출생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에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행하는 것하고 그러지 못한 것하고는 하나님이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세상교회 저와 여러분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구제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돈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구제해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넘어졌다 자빠졌다 일어났다 주저앉았다 별짓 다 해가면서 그래도 믿습니다는 믿음으로 살려는 자를 주님이 기억해 주시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저주하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에 아침에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고, 야, 배가 고픈데 뭐 좀 없을래나 하나 따먹어 보겠다 하고 무화과 나무 가까이 갔어요. 이 가지 저 가지 다 살펴보아도 열매 하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에게 열매 따먹지 못한다.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저녁 때 성전에 들어가서 나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나무가 뿌리부터 위에까지 바싹 말라버렸어요. 아무리 나무를 베놔도 하루 만에 안 마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전에 그래 놓고 오후에 나와서 보니까 뿌리가 바싹 말랐는데
제자들이 신기해가지고 예수님 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 말랐습니다. 그랬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아니 무화과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그때 거기서 열매를 찾으시고 열매 없다고 주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셨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가을에 감나무 밑에 가서 감을 구하는 거는 뭐 당연하게 감 있겠다 그러겠지만은 겨울철에 눈보라 치는 언동선안에 감나무 밑에 가가지고 감이 하나도 없네? 너 감나무 이제부터 영원토록 저주받아라.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게요? 아니 이 사람아 감은 가을에 따는 거지 이 언동설안에 무슨 감이 있냐?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시고 도저히 열매 맺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닌 그때에 열매를 구하시고 없으니까 저주하셨다. 이 주님이 잘못하신 건가요?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은 규례와 법률의 잣대를 가지고서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더라. 이걸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내가 부족해도 내가 잘못해도 때때는 내가 주저앉아서 원망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주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꼭 위로와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불순종하는 와스입니다. 불순종하는 왕인데 임금님이 잔치자리에 나오라 그랬더니 안 나왔어요. 초청을 받은 자들한테 잔치자리에 임한 자가 적는데 한 사람의 잘못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여기서 재봤더니 이게 잘못되면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잘못되는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순종과 불순종을 생각해야 합니다. 순종. 불순종은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악한 영향력을 미친다. 타인에게 악한 영향력.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주어진 진리를 제가 지난번에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개인적인 은사와 은혜를 진주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은 나 혼자만의 불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후대까지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순종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더라.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에 순종하는 우리 복된 삶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구약의 율례와 법도에 따른 순종하고는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 구약의 율례와 법도고 신약의 성도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정말로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내게 주신 축복이 감사하고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역사를 생각할 때에 감사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순종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불순종은 누룩과 같아서
조그마한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서 부풀게 하듯이 모든 덩어리를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 불순종이다. 그리고 이 불순종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지위, 모든 축복,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빼앗기게 만들고 잃어버리게 만들고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순종해야 되는데 이걸 잘 생각을 하시되 집사님 우리가 11조 하잖아요. 그죠? 11조. 한번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율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11조를 떼먹으면 도둑놈이 되고 도둑질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내가 좀 데려다 해야지. 그럼 어떤 11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11조. 율법. 그런데 은혜로 하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드리는 것하고 안 드리면 내가 책망받을 것 같으니까 법에 따라서 억지로 내는 것하고 이건 전혀 차원이 다르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생활하시면서 순종과 불순종을 단순하게 율법에 잣대 딱 대가지고 난 순종해야지가 아니고 말씀이 딱 있으니까 순종해야지가 아니고 주님의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 앞에 하면서도 그래도 더 못해드려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와 같은 복된 순종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더 나은 자 그렇게 말합니다. 더 나은 자. 규례를 주는 불순종, 율례를 초월한 더 나은 자가 누구라고요?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아서 이방인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분간치 아니하셨다. 사도행전 15장 9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깨끗함을 받아서 저희나 이방인들, 우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았던 사도 같은 사람들하고 주님은 분별치 아니하셨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 나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았다. 내가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되어졌더라. 그래서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영적 신분은 이 규례를 초월한다. 이걸 여러분들과 제가 꼭 기억을 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서 인간을 잴 때에 그 앞에서는 한 사람도 설 수 있는 자가 없지만은 우리는 신약시대 성도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율법에 초월된 더 나은 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세워주신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마지막까지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는 율법보다 더 나은 지난달에 와스리 왕후보다 더 나은
에스더가 세워지듯이 우리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